안녕하세요. 새해 맞이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두 번째 주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맞이해서 두 번째 주간을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미련하고 또 무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참 약속하신 진리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서 호세아서 5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조문같이 되며 유다의 집에는 썩은 것 같이 되므로 에브라임이 병에 걸리고 유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되어 이들을 찢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그들을 구출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일찍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 2절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가는 일도, 또 이스라엘을 되살리는 일도,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일도, 또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사는 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당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언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죄를 지어 고난받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호세아 5장 13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병이 나고 유다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들은 주변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가서 치료해달라고, 즉 도와달라고 했죠. 근데 아시리아가 이들을 치료해주지 않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돌아가지 않았죠.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심장이 없다. 근데 여기서 심장은 하트죠. 그래서 다시 말해 깨닫지 못하는 비둘기처럼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줬는데, 즉 병이 들고 상처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서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즉 내게 닥친 고난이 어떤 것일 때 돌아가야 하느냐? 근데 이것은 아모스서 4장 6에서 11절에 보면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이하를 찾아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여기서 이는 치아를 가리킵니다.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즉 빵을 먹지 못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이가 깨끗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빵이 부족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주가 말하노라.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름에 이에 2-3 도시가 떠돌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으되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마른 뼈와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불어날 때에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오늘 아모스서 4장에 보니까 6절에 보면 5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즉 빵이 부족할 때, 또 7절에서 8절에 보면 자신이 사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세 번째 4장 9절에 보면 마른 뼈과 곰팡이와 동산의 과실수를 벌레들이 먹었을 때, 즉 그러니까 과실수를 먹으니까 벌레가 먹으니까 어때요?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면 역병과 전쟁이 일어날 때, 또 5째 보면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이 5가지의 신호, 이런 것을 보낼 때 돌아오라는 신호죠.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먹을 빵이 부족할 때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빵이 부족한 경우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들 때와 다른 하나는 전쟁이 나서 적군이 성을 포위할 때입니다. 어느 날도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지죠. 자,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들면 빵이 부족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대원자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밀가루가 부족하여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죠. 즉 그래서 사르와 가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러니까 그 한 움큼 남았다는 거죠. 그거 먹고 우리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와 사르바 가부와 그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6장 24, 25절에 보면 전쟁이 나서 적군이 성을 포위하게 될 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큰 기근까지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비둘기 똥을 무슨 값이 이렇게 비싸? 이 비둘기 똥은 비료입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이 비둘기 똥을 비료로 모아서 팝니다. 실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돈이 휴지 조각같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빵이 없게 되자 열왕기하 6장 26, 29절을 보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6장 33절에 보면 왕의 사자가 이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재앙이 주에게서 왔으니 주님이 이 재앙을 보냈다. 어찌 내가 주를 더 기다리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전쟁이나 큰 기근이 들어 먹을 빵이 부족하여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잡아먹는 끔찍한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잠언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근이나 전쟁이 나서
먹을 빵이 부족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아모스서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어 먹을 식량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먹을 식량을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먹을 식량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사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식수가 부족할 때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곳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8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는 재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는 비를 내려서 풍족하게 하고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들게 만든다. 그리고 마실 물조차도 없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신명기 11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비가 구름이 비를 만드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그 구름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는 비가 많이 내려요. 작년에도 그랬죠. 근데 어떤 데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죠. 다시 말해 옛날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살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인지는 모르고 하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신이 바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마실 물이 없을 때 단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사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른 뼈와 곰팡이와 벌레가 과실수들이 과일을 먹음으로 수확하지 못할 때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마른 병이라는 것은 서리 등이 내려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는 시기에 우리나라도 꽃 피는 봄철에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내 꽃들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곰팡이와 벌레가 많이 생겨서 과일들을 갉아먹어가지고 온전한 과일이 없을 때 바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신명기 28장 39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벌레를 보내 과일들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39절을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세우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음으로 포도를 가꿨는데 벌레가 먹었어요.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내 모든 지경 내에 내게 올리브 나무가 있을지라도
내 올리브 열매가 떨어지므로 내가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열매도 미리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벌레가 먹어서 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죠. 언제?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런데 마른 뼈과 곰팡이와 벌레가 많이 생겨서 과일들을 먹어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했는데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와 곰팡이와 벌레가 창궐하여 제대로 된 과일을 수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약을 살포하여 벌레를 잡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깨닫지 못하고 농약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레를 잡으려고 농약 살포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짜 과일들을 우리가 온전한 과일을 지금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 없지만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 외에는 없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거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칼과 역병으로 사람이 죽어갈 때 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21절과 22절 그리고 60절과 61절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면 역병과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0절에서 61절 읽을게요.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기근, 그 다음에 칼, 전쟁입니다. 해로운 짐승, 역병. 이런 것을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역병과 칼이라 그러죠. 예.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역병이 생길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강대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까? 또 요즘과 같은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신호로 알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신을 개발하여 역병이 잠잠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이나 역병이 창궐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주님께 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자연재해를 통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의 사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돔의 불법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죠. 이 내용은 에스겔서 16장 49, 5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가리켜 소돔의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을 가리켜서 네 자매다, 똑같다는 거죠.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그 다음에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니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기는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주변에서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을 때,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쓰나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까 지진이 일어났네, 화산이 폭발했네, 쓰나미가 일어났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이 없으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지진 난 사람, 피해 입은 사람 보고, 요즘도 뭐 어디서 우크라이나인가요? 어디서 지진이 났다고 했죠, 얼마 전에요. 아유, 보고 어때요?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볼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 4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갑자기요.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 망대에 깔려 죽게 했어,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주님께 돌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살펴봤듯이 빵이 부족할 때, 자신이 사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식수가 부족할 때, 또 마른 병과 곰팡이와 벌레가 과실수를 먹어서 온전한 과일을 맺지 못할 때, 역병과 칼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기후변화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욥기 1장에 보시면 1장 14,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했죠. 스바 사람들, 떼강도가 이제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짐승을 빼앗아가 버려요. 근데 욥기 1장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칼로 종들을 죽이고 또 낙타를 빼앗아간 일이 발생해요. 자,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또 욥기 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웠다라고 말해요. 또 1장 19절에 보면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서 토네이도가 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네 모퉁이를 쓰러뜨려요. 그래가지고 욥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냥 깔려서 죽어요. 이 일이 학자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또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난 종기가 났다 그랬죠. 자, 욥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욥이 더러운 데 살아가지고 종기가 생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회의가 있은 후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행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공중에 참새가 사람이 2마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1아사리온에 팔아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해요. 믿어지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7장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앞에 얘기한 5가지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3번째,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찢어진 우리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주께 돌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리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앞에서 좀과 좀이 돼가지고 상처를 입고 병이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찢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오늘날 환자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의사에게 가듯이 이스라엘이 찢어진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의사이신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며 그에게 좋은 옷과 신발과 반지와 신을 시키고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모스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빵이 부족했는데도 마실 물이 없었는데도 과일들이 벌레를 먹어서 온전한 과일을 얻지 못했는데도 그리고 역병과 칼로 진짜 사람이 죽어가도 자연재해를 입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내용은 학개서 2장 1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학개서 2장 17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되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마른 뼈와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느니라.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박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박이 아주 큰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죠. 차가 찌그러진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우박 그냥 내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내리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후가 어떻게 되고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뭐 얼음 덩어리가 맺혀져가지고, 그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브라임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입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안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교만의 뜻은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죠. 내가 세상에서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항상 오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부추기죠.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근데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입니다. 다시 말해 우월감을 갖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이 모든 악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타락한 것 교만 때문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소돔이 멸망한 것도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아까 에스겔 16장 49, 50절에 읽어드렸죠. 교만에 멸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의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에 대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하고 똑똑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았네요. 5번째, 언제 돌아가야 하는가?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일찍 주님을 찾아야 하듯이 고난을 당하면 일찍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 당하면 즉시 하나님이 나 돌아오라는 거구나 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일도 며칠 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늦게 가면 갈수록 자신이 더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찍 주님께 가면 즉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차일피일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8장 8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들였죠. 그래서
집과 침실과 침상과 화답과 빵 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뛰놀고 있어요. 온 천지가 지금 개구리예요. 집 안에 가득. 그런데 파라오가 이 개구리를 언제 물리쳐 달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 물리쳐 달라고 해야 할까요? 즉시 바로 이 순간에 물리쳐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출애굽기 읽어드릴게요. 8장 8절 이하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주님께 해서 떠나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 하매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어느 때에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거늘 언제 이 개구리 쫓아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파라오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파라오가 내일이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밤이 되면 개구리가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온 고난이 내일이나 아니면 며칠 뒤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미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시간이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요. 우리가 앞전에 호세아 5장에서 사람들에게 고쳐달라고 아시리아에게 사람 보냈다 그랬죠. 고친대요, 못 고친대요? 치료해주지 못한다 그랬죠. 아무도 구출해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없어진 거예요. 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이 물리쳤습니까? 해결해 줬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은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왜 개구리하고 하룻밤을 더 자려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징그럽잖아요. 그때 한 마리 있을 때는 손 갖고 이렇게 만져보고 장난이라고 치죠. 근데 방에도 침실에도 주방에도 온통 개구리예요. 그리고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어때요? 근데 거기서 내일이라고 미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고난이 왔다면 즉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대로 찢으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며 치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호세아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다시 말해 탕자가 자신이 주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인정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대언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라고 고백하듯이
내가 죄를 져서 이 고난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돌아갈 때 거짓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즉 돌아가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거짓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돌아가는 척만 한 거죠. 다시 말해 입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탕자가 아버지 재산 팔아가지고 저 멀리 가서 다 이제 허비했죠. 그래가지고 그 설상가상으로 또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진짜 편안히 잘 먹고 사는데 말만 하며 그런 말만 하며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라고 말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타지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말로만 주님께 돌아가야지 해서는 안 되며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닥칠 때, 예를 들어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할 때,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른 뼈와 곰팡이와 벌레가 창궐하여 과일들을 먹어버림으로써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또 역병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엄청난 해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차일피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즉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 그랬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그냥 가만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 즉시 내일 갈까, 다음 주에 갈게, 그 다음 주에 갈게 미루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오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복들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께 언제 돌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돌아가야 하는지, 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빵이 부족한 일이 발생할 때나,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식수가 부족할 때, 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리고 역병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고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참 해를 입고 죽어갈 때, 단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내가 주님께 즉시 돌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또 며칠 후로 미리는, 그래서 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복들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